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간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있었죠. 애굽이라는 제국이 오랫동안 이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제국들이 여러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강성해질 때는 이집트 애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 그들이 강해질 때는 이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과 구스가 나오는데요.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 안에 있었던 이 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집트가 강력한 제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흥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솔로몬 왕국 후반기에는 아수르는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7세기경이 됐을 때는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강력해지자 그 지역 안에는 이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에 기대어서 이제 이 자신의 독립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이 자신의 나라의 이 삶의 생존의 이 길로 선택한 것이죠. 아스돗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의 이 중요한 이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아스돗을 위협하고 아스돗을 침략하고 아스돗 안에 친아수르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이 오랫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강력한 제국인 애굽의 힘을 빌리면 아스돗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도 아스돗을 꼬드기기 시작했죠. 야, 너
아수르에 조공바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 아수르의 반역을 일으켜라.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말라라고 이 아수돗을 꼬이기 시작했죠.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중동 안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쳐오는 것에 대해서 이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맹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안에는 여러 지역 안에서 여전히 이 애굽이 맹주로 있으며 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강력해지기를 원했는데 아수르가 그 지역 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도시나 유다를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애굽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BC 712년에 아스돗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아스돗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반역과 그 대항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들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군대 장관을 이 아스돗에 파견했습니다.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이 다르단은 군대 장관이라는 직임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장군, 때때로는 왕이 이끌고 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이 왕자가 그 군대를 이끌고 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가장 중요한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아스돗을 지켜주겠다라고, 이 아수르가 너희를 침략해 오면 내가 군대를 파병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이 애굽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이 정세는 어떤 정세냐면요, 이 중동 안에, 북아프리카 안에 오랫동안 애굽이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고 아수르가 일어나고요.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요. 페르시아의 세력이 약해지고 로마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안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냐면요, 애굽이 약해지고 아수르가 부성하는 때였습니다. 애굽은 지는 해였고요.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아스돗이 애굽을 의지했는데요, 유다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돗은 혼자 아수르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바로 왕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애굽에 대항하자라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외교 사신들을 보내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는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자신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땅을 회파하고요, 그곳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또한 이 자신의 지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 안에서 살게 했었던 그러한 정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몹시 무자비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한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은 유다와 함께 그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장을 읽었는데요, 18장, 19장, 20장 안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결국 아수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또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자 애굽 안에는 모든 경제적인 기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밭들과 그들의 포도원이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었던 그들의 바다와 그들의 강이 마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어부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 또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 말씀은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애굽 백성과 구스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그들이 바라다, 여기서 그들은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랬습니다. 구스를 바라고 자랑했습니다. 애굽을. 여기서 이제 보면 바라다, 자랑하다,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다,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유다 백성이 세상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수도도 애굽을 믿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믿고 세상을 믿었는데 애굽과 세상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요, 너희가 누구를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믿을 것인지.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이었으나 아하스 왕은 또한 아수르를 의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아수도스를 도와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애굽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에게 전쟁에 패해서 그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하고 몹시 흡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때로는 애굽과 이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때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처해 있어서 때때로 해양 세력이 올라올 때에 해양 세력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또한 대륙의 세력들이 확장하기 시작할 때 대륙의 세력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외교를 잘하는 것이에요. 외교를. 명나라가 일어나다가 있다가 청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청나라가 뜨는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만주족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족이 세운 나라인 명나라를 배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일어나는 청나라를 의지하지 않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청으로부터 이 침략을 받아서 무참히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 안에 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구한말 이후로 계속해서 한국은 이 열강의 주변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제 대선이 되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외교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이 좋은 우방과 좋은 이 전쟁 이 상호조약을 맺음으로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떠나시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에요. 지켜준다라고 약속했을지라도 그 죄악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은요, 핵폭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핵무기를 소유한다고 한국이 전쟁에서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민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은 유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나는 마치 하나님과 같아.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애굽이 유다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수르 또한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들을 유혹하지만 그들은 가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은 가짜 하나님, 너희들을 유혹하는 가짜 하나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 가운데 이 이사야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애굽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외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성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그것만 있으면 네가 좋은 애인, 네가 원하는 애인을 너가 골라서 애인과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돈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돈만 너에게 충분하면 너희의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너에게 보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 안에 부동산 불패잖아요. 우리나라는 네가 좋은 부동산, 네가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애굽의 세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음료가 심판을 받고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한 심판하냐면 그 바벨론과 함께 이 호요시가면서 살아갔었던 왕들을 심판하시고 상고들, 장사꾼들을 심판하셔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왕들이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이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애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하고도 같냐면요, 일제시대에 일제에 빌붙어서 친일파로 살았었던 그 친일파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8.15 광복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패망했잖아요.
그때 일제가 멸망했었을 때 누가 애곡을 했냐면요, 친일파들이 애곡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의 왕이 죽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 친일파들이 또한 호요식하는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일제가 멸망하면 친일파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아멘.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두 멸망시키냐면요, 돈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돈의 세력들, 만몬의 세력들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만몬이 멸망할 때 누가 통곡하냐면요, 만몬의 세력에서 빌붙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빌딩도 샀습니다. 주식에도 투자했습니다. 부동산도 넉넉합니다. 그것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살라버리니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멸망하자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애굽이 이 땅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그가 외치고 있지만 그도 멸망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그 세상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짓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결국 어디만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 남은 자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진리인데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이 진리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입으로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충분한 돈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주식을 사야지만 그 주식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내 온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보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힘쓰면서 그것들을 드는 것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려는 마음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되게 하면 반드시 멸망받고 반드시 심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를 심판하셔서 애굽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유다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왕들과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마음 안에 있잖아요. 제가 주한미군을 철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진리 안에 성도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심으로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네가 배를 풀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이 발로 이스라엘을 거닐라라는, 유다를 거닐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모습은 마치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같은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거닐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거닐기 시작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거닐기 시작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에게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가운데 이 이사야가 행했었던 이 기행, 그것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죠. 이사야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지나가면 이사야를 막 놀리기 시작했겠잖아요. 이사야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귀신에 들렸구나, 네가 돌았구나. 누가 봐도 애굽을 의지하면 사는 것이었어요, 그때. 근데 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이 신발로 볼기가 다 보이기까지 그렇게 거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스에 있는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708년에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많지요.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창녀와 가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딸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한 딸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녀와 가서 결혼하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그 여인은 다 창녀인 것을 압니다. 그 지역에서 그 여인은 다 창기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창녀였었던 고멜과 가서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경건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건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막 그렇게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창녀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창녀와 같았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창기처럼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호세아는 그렇게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해야지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 마음대로 살았었던 이 세월들과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입술로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보이도록, 분명하게 알도록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길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일제에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우리가 해방돼 광복되기 전 44년에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이 일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3일간 가석방의 시간을 주려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상숭배 신사를 참배라고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우상숭배할 수 없다 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모진 고문을 당해도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을 시켜주면은 집에 가서 어머니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석방 후에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정할지도 모르니 주기철 목사를 3일 동안 가석방 시켜주자라는 그 계략으로 이 일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왔겠죠. 주기철 목사님 모셔가라는 연락이 전갈이 왔겠죠. 그런 소식이 들렸겠죠. 그때 불이 나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이 감옥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이들은 걱정 마시고 다시 가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맡은 일은 그뿐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더 대단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때 아들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누구 목소리라는 것이요? 성령님의 목소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사야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을 가지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거니면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순교함으로 조선교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평소에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신사를 절대로 참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일제는 우리의 몸을 죽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이 일제가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소리가 아니라 순교함으로 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심으로 그 설교를 하며 조선교회,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붙드는 것이에요.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건지고자 이 형무소를 살아서 나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선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해요.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것만이 조선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한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히 회파됐을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지 못한 채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묶여서 마귀에 묶여서 그렇게 멸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단지 말로 선포된 진리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낸 진리, 내가 살아간 진리, 그래서 내가 살아감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붙든 그 진리가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쇠약해지고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입술로는 선포했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긴 하는데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붙들기 위해서 죽어라고 그 돈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뭐라고 복음을 전해줍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삶을 유심히 살펴보니 예수 믿지 않는 자기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돈에 묶여서 살고 성도도 돈에 묶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삶의 방식 안에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차이점은 주일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목사님이 사역을 사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사임하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편이 있었죠. 반대편은 목사님 사임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이 사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싸우고 다투고 옥신각신 하던 일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퇴직금 문제로 이 정도의 퇴직금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야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한다든지 무엇인가 사임을 했었을 때
이 충분한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그것들을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설교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편에 썼던 사람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임하는 과정 안에서 마지막 결국 삶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고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에요. 이것은 조그마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안에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할 성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더 신앙을 다시금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는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었던 사람들에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영광스럽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름답고요. 기독교 신앙이 엄청 매력적인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진리는 아름답고요. 진리는 영광스럽고요. 진리는 참으로 고상하고요. 진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조잡하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빈약하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이 매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삶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교권,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힘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 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맨파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을 가지고 일했는데요. 그것 안에는 거룩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도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의지하고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며 자신 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것을 돌이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독재자에게 가서 소리치고 회개하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독재자가 그 경건한 지도자의 영적인 능력, 그 인격, 그 인품, 그 안에 있는 고미한 것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어서 자신의 그 악행을 멈추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많은 힘이 없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입술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왜 식어가는 것입니까? 너 예배 좀 열심히 드리라고, 너 말씀 생활 좀 잘하라고, 너 기도 생활 좀 잘하라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말로는요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섬긴 거예요. 돈을 섬긴 거. 엄마 아빠는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로는 훈계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다 아는 것.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난리를 피우잖아요.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가짜인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한국교회가 침체 안에 들어가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설교를 세련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세련되게 성경을 잘 강론하고 그것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삶이 안 바뀌잖아요. 삶이 안 바뀌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것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설교로 그것을 잘 해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그래서 세련된 설교가 한국교회를 분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련된 설교로 한국교회가 뒤집어졌다면, 분케되었다면 한국교회는 벌써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명예를 선택하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은퇴할 때 더 많은 퇴직금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진리를 믿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설교한 그 설교를 다 뒤집어 버린다면 나는 돈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30년 40년 설교했던 그 설교가 분명한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게 진짜 설교.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진짜 설교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멘. 이것이 우리가 무너져 있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땅을 거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화려한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땅을 거닐 수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음병과 좋은 설교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것을 믿으며 그 진리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진리 앞에 자신의 목을 걸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없기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고 이 마귀의 속임 안에 넘어갔습니다. 주님, 내가 번듯한 예배당이 있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을 텐데, 이 돈이 없어서 번번한 이 멋진 예배당이 없어서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돈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돈을 심판하실 때 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성을 심판했을 때 명성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파워를 심판했을 때 맨파워를 의지한 모든 자들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물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한 것은 돈이 없음도 아니요, 지식이 없음도 아니요, 건물이 없음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신뢰하는지 아수르를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과 예교인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교회는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미사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핵폭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쌓일 때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쌓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애굽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애굽은 자신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비참한 것은 실은 많은 성도들도 애굽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가짜이며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주인 애굽이 심판받은 것 때문에 애국할 것입니다. 돈을 섬기다가 돈이 심판받을 때 함께 애국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까? 내가 벗을 옷은 무엇이며 내가 벗어버릴 신발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내가 돈을 버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진리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평안할 때에 그 진리가 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해서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하면 망할 것처럼 방방방방 뛰는 것은 자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삽니다. 보험이 없어도 삽니다. 부동산이 없어도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누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은퇴할 때에 돈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눈이 뒤집혀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역했었던 그 사역을 다 뒤집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이 성도들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기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앵무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코드판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리가 네 안에서 인격되어지며 그 진리대로 살아간 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 나의 인격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능력되어져 우리를 권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권하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농민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